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후 79년 8월 24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에 로마 부유층들의 휴양 도시였던 폼페이라는 해양 마을 뒤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베수비오 화산은 78년 폭발하기 16년 전에도 한 번 끌어올랐지만 폭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징조를 보면서 설마 하고 다들 생업에 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에 산은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화산재와 이 돌멩이들과 용암을 쏟아냈고 순식간에 그 일대의 모든 마을을 덮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 화산이 터지면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화산재와 이런 어떤 돌 종류가 그쪽으로 쌓이고요. 용암은 터져서 이 아랫방향으로 흘러가서 용암이 실은 흘러간 마을은 흔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용암에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폼페이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폼페이는 용암이 아니라 화산재에 덮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748년 우연하게 한 사람이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이 잔재를 발견하면서 이 폼페이라는 유적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고고학자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발굴하는 장면을 다큐나 이런 걸로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삽으로 하지만 나중에 이 토층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빗으로 해요. 빗자루로 하고 더 세밀한 것은 붓으로 할 정도로 아주 정말 그 1mm 하나씩 벗겨가면서 이렇게 발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발굴자가 발굴하다 보니까 이 토층에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그걸 쭉 그냥 발굴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게 분명히 뭔가가 자리했던 곳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석고물을 녹여가지고 그 구멍들에 이렇게 부었더니 그 구멍이 다 파헤쳐진 후에 뭐가 남습니까? 이 사람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폼페이에 가보면 이런 사람의 어떤 흔적들이 지금도 박물관에 전시되는데 이건 그 사람의 뼈나 그 사람의 화석이 아니라 화석은 다 이미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 화산재로 덮인 사이의 공간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거나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대로 빈 공간이 남아있는데 이 고고학자가 거기다 석고를 주입해서 그걸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역사에 남아있어요. 이 편지가 지금까지도 보관되어 있는데요. 이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로마 행정관이었던 폴리니우스가 보고 그 당시 상원 의원이자 역사학자인 타키투스에게 2장의 편지로 보내는데요.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으며 아무 곳에도 빛이 없었다. 대낮임에도 칠흑 같은 어두움이 계속되었고 이건 밤이 아니라 완전한 암흑이었다. 사방은 여자들의 비명, 아이들의 울부짖음, 남자들 그리고 아이와 가족을 찾는 외침으로 가득하였다.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신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이것이 폼페이에 대한 그 당시의 기록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그곳은 아마 여기보다 더 심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창세기 19장 24절에 조금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이 용광로의 불길과 연기가 치솟았다라고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보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원래 이 땅은 정말 물이 풍성한 마치 애국과 같은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아주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이 폼페이보다 더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폼페이는 유적이라도 발견되지만 이 소돔 고모라 그 일대에서는 전혀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대신 유황과 소금만 발견이 되는데요. 그 소돔 지역에 가면 소금산이 약 8km에 거쳐서 이어져 있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게 그 소금산에 있는 한 동굴인데요. 이 높이가 25m예요.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이 사진이 작으니까 뭐 이걸 그런 규모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그냥 바위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위에다가 핸드폰으로 라이트를 비춰보면 이게 다 뭐예요?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산이 8km를 이어져 있는 곳이 소돔 지역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6번에 걸친 그 간절한 기도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아브라함은 아마도 영적인 회의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보이는 헤브론 땅에서 그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헤브론은 쌍파울처럼 분지예요. 800m 고지입니다. 쌍파울과 높이가 같아요. 그런데 이 사해가 있는 소돔은 해발 마이너스 100, 20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고도차가 1000이 나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약 차로 한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이 땅이 늘 자기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땅에 너무나 큰 환난과 재난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땅에 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척박한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물은 소알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알에 있는 물이 스며들어서 헤브론 인근까지 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하지만 거기에서 목축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소돔 심판을 통해서 물이 근원까지 말라버리고 그 땅은 소금과 유황으로 가득하면서 더 이상 방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브라함이 또 한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까요? 꼭 아브라함의 모습이 현재 2017년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무척 닮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1장을 보면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지금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마지막 시험의 자리입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사라 뱃속에 이삭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마 그는 헤브론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 깨닫지 못했고 삶이 너무 공공하고 힘들고 영적으로도 무너지니까 그들은 다른 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 지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의 자리를 고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헤브론 교회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3월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약 6개월, 5, 6개월 동안 정말 이 시간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돌아봐도 어쩌면 가장 은혜의 시간이고 또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또 가장 믿음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브라질의 경기가 가장 바닥으로 곤두박질할 때 이 개척, 이 헤브론의 자리에 함께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은 여러 부분에서 창세기 12장과 겹칩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나자마자 끝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 정말 목숨을 구원했던 구차한 남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20장에 또 한 번 이 사건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경전도 치부를 기록해 놓은 경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치부를 낱낱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와 잘못을 성경은 엄격하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자, 전에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전에는 가나안 땅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라고 핑계댈 수도 있지만 이제 24년 가나안 땅에 살고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승리했던 아브라함이 다시 그 믿음이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이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 20장을 설교를 또 해야 되나? 12장과 너무 비슷한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20장을 써놓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24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끈질기게 따라오는 어떤 죄의 쓴뿌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8절 9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자, 처음에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자,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고 아이라는 뜻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콜링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지금 발을 양쪽에 담그고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델은 헤브론처럼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주 풍성한 땅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하지만 실상 척박한 베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풍요로운 아이는 황폐한 폐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양쪽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할 수 없고 이 살자니 세상에서 발을 뺄 수도 없는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회색지대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2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오늘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 새로운 땅을 가는데 어떤 땅에 장막을 칩니까? 가데스와 술 사이.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카도시와 수르 사이입니다. 카도시는 거룩한이란 뜻이고요. 수르는 벽, 장벽이라는 뜻인데 어떤 장벽이냐? 애굽을 막고 있는 장벽을 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24년 후에 아브라함이 위기 속에서 삶의 자리를 정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거룩한 곳에도 한 발을 그리고 애굽 땅끝에도 한 발을 걸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그 중간지대 이름이 뭡니까? 그랄입니다. 이 그랄이란 뜻이 멈추다, 정지하다, 요즘 말로 하면 차가 정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중간지대에서 여전히 24년이 지났지만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만 만나면 똑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문제를 대했을 때 똑같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회색지대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나마 베델과 와이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예배의 장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심각하게 영적으로 탈진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사해를 끼고 사해가 이 앞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그랄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저기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나가는 곳에 그랄이 있고 그리고 물된 동산과 같은 소돔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정쩡한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소돔 땅은 이미 망해서 갈 수 없고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은 한번 내려가 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헤브론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교제라는 뜻인데요. 그랄은 정체, 그 믿음이 스톱했다. 그 믿음이 이제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얽매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얽매이면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과 예배가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것은 거짓과 죽음뿐임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이미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거짓 말을 하고 부인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요. 오늘 본문은 더 가관입니다. 부인과 함께 그 일을 아주 작당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신앙은 발전한 게 아니라 더 죄가 발전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의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부인 사라도 해결하지 못하고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일 없이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해서 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온 땅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여인이 바로 사라인데요. 오늘 20장 3절에 보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게 생겼고 사라 때문에 그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의 태가 막히고 사라 때문에 그 땅에 심판이 임박합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과 생명을 주는 것인데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 반대로 그 사람의 삶과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헤브론 교회와 교회 되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심으로 생명을 공급하는 정말 샘과 정말 귀한 생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행위는 엄격하게 보면 아비멜렉과 사라 또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은 이 문제가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막아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라의 몸속에 구원의 복음의 씨앗, 정말 구원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품하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직결된 것은 뭘까요? 거룩입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그 죄라는 것이 사람과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죄에 대해서 바른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꿈을 잘 꾸었던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죄짓는 것이 보디발 또는 당신하고 죄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죄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코람데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 앞에 있다고 해도 할 일 못할 일이 정해집니다. 하물며 정말 살아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있다라고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함을 보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죄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밧세바와 우리아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아를 그냥 우리아로 써놓지 않아요. 그냥 저 같으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정도 써놨을 텐데 뭐라고 써놨냐면 햇사람 우리아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용병이에요. 돈 주고 쓰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돈 주고 사서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는 충절과 의를 다해서 왕과 나라를 섬겨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섬겨요. 그런데 끝내 그 충절과 의로움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우리아 이름 앞에다가 햇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왜요? 다윗, 너는 선민이잖아. 너는 선민 중에서도 왕이잖아. 이방인도 이런 삶을 사는데 왜 너는 이러냐라고 하나님이 그를 꾸짖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도 봤지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 중에 하나가 성적인 죄예요. 육적인 성범죄와 영적인 성범죄. 그러니까 육적인 성범죄를 간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영적인 성범죄는 우상 숭배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신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기관의 특징이 생명을 낳는 곳이에요. 가정도 온전히 사랑하면 생명이 태어나고요. 교회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생명을 낳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그런데 가정이 타락하면 생명이 무너져요. 교회가 타락하면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간에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동성애 문제를 어떤 의로운 일, 세상의 정의, 공의, 약한 자에 대한 인권 문제로 이걸 잘못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소수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고아와 과부가 아니라 죄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특별히 브라질은 이 성적인 부분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동성애 커플이 한 커플이 나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한 두 가정이 없어지는 거래요. 그 말을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를 왜 하나님이 싫어하지 아십니까? 이 동성애로서는 생명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고 오직 쾌락뿐입니다. 불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생명이 온전한 사랑을 잊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난다 하더라도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서는 결코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20장 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의로움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우리는 불과 30년 전에 동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거라는 말은 거의 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동네방네 소문나가지고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요즘 다 그래. 특히 브라질에 오니까요. 뭐 살아보고 결혼한 거지.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의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늘 우리 자식들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브라질에 살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 앞이다. 브라질 애들이 그런 식으로 너희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산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이야기해라. 네가 우리의 삶을 못 받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해라. 저는 이야기해요. 너무 강했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생명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거룩함이 정말 시퍼런 날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처럼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어떤 힘을 써야 될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선지자라는 다른 말은 예언자이고요.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 외우기 쉽죠? 나비.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선지자는 중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틈을 막고 서는 사람이라는 뜻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로 흐르게 하는과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서 중보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사이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이 왕은 스스로 신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왕입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 왕은 신 자체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까? 선지자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고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틈을 막는 중보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됩니까? 왕의 역할을 해야 됩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왕 같은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회의 성공 여부를 예산 규모, 교인 수, 교회 건물 등에 다 포함시킵니다. 관련 짓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교회 건물과 넓은 주차장에 목을 메고 음향시설과 무대 연출에 사흘을 거는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이 세계 탑 10이 거의 한국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것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향력은 바닥에 떨어졌고 맛 잃은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밟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숙 없는 교회 성장을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헤브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헤브론 교회는 영적 성숙과 성장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디더라도 저는 점점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점점. 한꺼번에 그냥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쑥 들어오는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기존에 있는 사람부터 말씀과 믿음으로 다져지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분이 말씀 속에 녹아지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관과 그릇된 기도를 이제는 내려놔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 집에 가서 꼭 여러분 정식으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조금 축약해 놓은 건데요. 너희가 무수히 드리는 제물, 무수히 드리는 예배, 나는 너무나 싫다. 다 헛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고 고아나 과부, 학대받는 자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거짓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민 교회의 위기는 재정이 어렵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이민 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삶에 복음이 사라지고 강단에서 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환경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정말 어느 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없었지만 그들은 복음으로 약한 자들을 섬겼고 기쁨과 진정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했고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셨고 믿는 자의 수가, 말씀을 믿는 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세상을 섬기는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부자 되려고 너무나 애쓰지 마십시오. 실은 우리의 능력은 부나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걸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일대에 왕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대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거기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감사하고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지 제국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20장 1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자 정체된 그랄 땅이 헤브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아내를 이용해 왕의 가문에 한번 편집해 볼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자로 살기로 결단하자 바로 죽음이 선포된 그 땅에 태문이 열리고 생명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나라와 왕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왕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로 지낼 뻔한 사람들과 가장 돈독한 친구가 됩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거룩한 가데스도 아니고 세상의 땅끝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간 지점 하늘나라도 아닌 그랄에 있다면 바로 이 그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헤브론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능력과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커 보이는 세상의 많은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열방을 살리는 그 말씀과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